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3명의 유령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의 과거의 젊은 때를 스크루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스크루지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스크루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새로운 우상이 생겼으니 저는 떠나겠어요. 스크루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상이라니 무슨 말이요? 내게 무슨 우상이 생겼다는 것이요?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죠. 우리들이 약혼한 지도 퍽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결혼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의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유령은 현재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루지의 조카의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카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크루지 아저씨는 부자였댔자 아무 소용이 없어. 크리스마스같이 즐거운 날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쓰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루지가 죽은 모습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 구실만 했더라면 죽을 때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세 장면을 본 스크루지는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 그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같이 돈이 우상이 되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오직 돈에 쌓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때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돈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성공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녀를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를 찬송하고 자녀를 경배하고 온통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을 찬송하고 건강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가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놀라운 별을 발견했습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저 별은 왕이 나실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이런 곳이 어디냐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그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이라고 볼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 이 동방 박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정도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행을 해서 온 것이죠. 많은 시간을 내서 먼 거리에서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월드컵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월드컵 축구에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주장인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활약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 국민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한 400만 명, 어떤 사람은 한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잠깐 보면서 어떤 장면을 제가 목격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 퍼레이드 하는 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버스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리 위에서 그 퍼레이드 하는 그 선수들이 타는 버스 위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그 버스 위로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그 바로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 퍼레이드가 그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원래 이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라도나의 막 그 초상화를 들고 말이죠. 이 마라도나를 결국 막 신격화시킨 거예요.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어떤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의 축구는 종교다.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마라도나도 신격화시킨 걸 보면은 메시도 앞으로 신격화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뭔가 자기의 마음을 쏟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끝나질 않아요. 인간은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의 마음을 확 쏟고 열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그 인간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거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다 열광적으로 쏟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때에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도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즐겨야 돼요. 내가 경배하고 찬송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한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더 안정되게 하고 그 사람을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 먼 동방에 박사들을 불러서 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러 왔는데 여기 헤롯 왕이 갑자기 마음에 분주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로마가 이렇게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력입니다. 자기의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동방박사가 말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내 왕권을 뺏길까 봐. 여기에 헤롯은 동방박사와 비교가 되는 자기의 권력을 찬송하고 자기의 권력을 경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헤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만 권력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온통 모든 곳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의 대표가 바로 헤롯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동방박사한테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예수님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인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에 헤롯은 죽습니다. 권력을 찬송하고 권력을 경배한 사람의 말로가 헤롯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귀중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에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이 아니라 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창조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나 기분 좋게 살아야 돼요. 너무나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권력에 경배하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헤롯과 같이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번 학기에 한 30대 초반에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포항에 살고 있어요. 포항에 살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이 포항에서 차를 몰고 한 4시간 이상 차를 몰고 참석했다가 또 4시간 이상 차를 몰고 내려가고 정작 공부는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오고 가고가 8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차로 오는 게 힘들 때는 기차를 타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년 학기에는 자기가 그 전사님이 부산으로 임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수업에 뭐라고 하고 내려가셨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부산 자기가 근무하는 바로 옆에 비행장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도 비용도 감수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안 옵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비용이 들어도 온다는 것이죠. 제가 동방박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확보돼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저 별이 좀 특이한 별이다. 저 별은 왕이 날 별이다.
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은 야 뭐 구경 가자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자들이라는 것은 저것을 따라갔을 때 어떤 시간에 손해가 올 것인가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저 별을 갈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엄청난 뭔가를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의 이동 수단은 낙타였습니다. 낙타. 그러니까 낙타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복수로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동방 박사들이 떠날 때는 낙타를 많이 하고 거기 짐꾼도 있고 또 거기에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는 것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을 때만이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교인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떠나면은 안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신앙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와요. 마음이 있으면. 또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죠. 동방 박사를 일부러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목자들을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목자들은 또 목자들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 먼 곳에서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귀부인들은 유향과 모략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동방의 유향과 모략의 원산지거든요. 동방이.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유향과 모략을 수입하는 게 이 로마의 귀부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답니다. 유향과 모략이 어떠냐면 마치 그 흰색 그 돌 같은 좀 설탕을 이렇게 응고된 것 같은 그런 게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컵으로 한 컵의 유향과 모략의 값이 얼마냐면 집 몇 채 값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유향과 모략이 너무나 귀해서 이 동방의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예멘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00km를 이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 네게브를 통해서 가자라고 하는 지중해 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수출하는 그 1000km의 그 향료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6개월이 걸린답니다. 6개월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예멘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던 페르시아로부터 그 향료, 모략과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과 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 값비싼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유향과 모략의 향기가 얼만큼 나오냐면 1kg 정도 이상까지 이 유향과 모략의 향기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이 유향과 모략을 수입해가지고 로마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향과 모략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멘에서부터 가자까지가 6개월 걸렸다면 아마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1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길고 낙타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이런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준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공무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파견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파송해서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경비를 다 나라에서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비용과 모든 것들을 바로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갔는데 헤롯이 말이죠. 곧바로 동방 박사들을 뒤쫓아와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꿈에 말이죠. 아까 19절 읽었지만 꿈에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갈릴리의 가난한 그런 부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마 애굽의 피신 생활을 잘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들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걸로 예수님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갈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그 별을 따라가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이 성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저렇게 훌륭한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도 와서 경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별을 보시고 그 은혜의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탄의 날에 참 이 추위에 또 먼 거리에서 또 여러 가지 비용을 감수하며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동방박사와 같이 찾아온 곳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것 같이 이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도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별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일생을 참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